오늘 저희 같이 읽으실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저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물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과 또 회복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더워요.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길 소원합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저희들 건강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회사는 춥고 밖은 더운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어깨에 다 담요 들고 계시는 경우도 많으시던데 저는 덥습니다. 네, 더운 사람은 덥더라고요. 저희 집에 잘 때 이제 늘 저는 더워서 에어컨을 키고 자려고 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너무 추워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키다가 늘 끕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는 춥다라고 얘기를 늘 해요. 저희 아이가 지금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잠은 따로 자는데 가끔 이제 아이가 자다가 깨서 엄마를 불러요. 이제 혼자 자다가 우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 아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에어컨을 다시 켜요. 사람 참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다른데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반드시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을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더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셨고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이제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시죠. 흑인 운동, 흑인 인권을 위한 이제 해방 운동을 주로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63년 8월에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연설이 매우 유명합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에요. 아마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것들이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내용을 다 읽은 건 아닙니다. 연설이 긴데 그 중간에 일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연설문을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는 과연 꿈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나의 미래를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런 비전을 생각하는 꿈이 있어요. 그런 꿈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 온 세계 열방을 향한 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강한 열망과 꿈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만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세상의 악한 것들 때문에 억압당하고 파괴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 우주 인류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 운동을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웃사랑이 왜 중요한가, 그 실천이 왜 중요한가를 조금 더 여러분 앞에 강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어요. 레위기는 얼핏 보면 참 딱딱한 책입니다. 제사 규정들도 있고 율법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이 레위기에 속해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면서 선택해내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 긴 노예 생활 동안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기 시작한 게 바로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말씀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들이고 오늘 레위기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 특히 레위기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맡기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장점이 있어요. 먼저 낸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시는 거죠. 온 인류에게 전파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그 말씀은 온 인류 우주 만물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구약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또 여러분께 공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비롯된 말씀들, 모세오경에서 비롯된 모든 말씀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결제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않으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읽으신 말씀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어요. 내가 당한 것만큼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살펴보면 이것은 상당히 폭력적인 겁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아도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고 합니다. 견책하다라는 것은 잘못을 꾸짖는 거예요. 잘못을 꾸짖는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원수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눈인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과 부딪힌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말씀을 따로 놓고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것을 생각하고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똑같이 갚아줄 것을 생각하고 다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다투라고 싸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다툰 그 자체를,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그 행동을 생각하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라는 의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은 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43절, 44절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계명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따로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물론 유대인들이 잘 지키지 못했어요. 타락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조차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명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뿐인 율법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뻗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시고 먼저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영혼들에게 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신앙은 마음에서 출발해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리고 그 실천은 반드시 지성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마음만으로 나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을 반드시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태초부터 시작해서 온 우리 우주 인류 만물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저희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을 아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으며 저희들 이웃을 사랑하며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